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6절, 창세기 29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이리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서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란에서의 야곱입니다. 하란에서의 야곱. 지난주에는 야곱이 아시는 것처럼 형을 속여서 이 장자권, 그리고 아버지를 또 속여가지고 그 형의 그 축복권을 딱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형의 그 분노, 죽여버리겠다. 그 복수를 피해서 이제 집을 떠나는 거예요. 집을 나오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12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이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다니엘 12장의 다니엘은 말세가 되면 왕래가 빈번해지고 지식이 더해질 것이며 모든 것이 빨라진다. 정확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한 곳에 안 살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식이 더해지고 또 모든 게 빨라지는, 그게 이제 말세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이 야곱 시대는요 왕래가 빈번하지 않았어요. 한 번 살면 거기서 계속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난단 말이에요. 집을 떠났는데 지금 막막해요. 자기 있는 모든 거 다, 자기가 축복권과 장자권을 얻었지만 사실 모든 걸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몰라. 당장 어디서 잘지도 모르고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고. 그 요즘에 뭐 지도도 있고 뭐 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그 당시에 뭔 자료가 있겠어요. 대충 방향은 잡았겠죠. 아버지가, 엄마가 하란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 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다가 밤에 잘 곳이 없어가지고 한 곳에서 정말 새우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새우잠을 자면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죠. 할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다 말씀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서 야곱을 야단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단을 안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야곱도 그 전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버지한테 듣고 엄마한테 듣고 자기 또 신앙생활 하고 있었는데 알고만 있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만나니까 야곱이 변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도 그냥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만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달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야단을 안 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야단 맞을까 봐. 다 그렇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두려워서. 야곱도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막 비전을 주고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거 어떻게 뭐라도 기념을 삼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잠잘 때 비고쳤는데 그 돌베개를 탁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다. 베델 이름이 짓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가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새우잠을 자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지금 무슨 꼴이야 말씀하신 거 아니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넌 다 잘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 막 신이 났어요. 신이 나가지고 막 갑니다. 자, 그렇게 이제 29장이 시작합니다. 1절. 자, 1절 이러면서 야곱이 이제 새 출발을 합니다.
번째 새로운 출발. 여러분 주보를 딱 펴놓고 옆에 주보에 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보면서 새로운 출발 1번 창세기 29장 1절부터 3절 다윗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자, 이해하시겠죠? 갔어요. 야곱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막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뭐가 달라졌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쁜 마음으로 아마 단숨에 막 찾아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딘지 모르잖아요. 일단 막 가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어요. 가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는데 우물가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양들도 세 떼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세 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안 먹이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다 모이면 우물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치워가지고 그때 가서 물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 29장 4절부터 봅니다. 자, 야곱이 질문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또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야곱이 이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 지금 자기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란이잖아요. 그래? 그럼 하란 다 왔구나. 하란에 사람들이 와서 여기 양떼를 물을 먹이구나. 막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다 왔네? 그럼 또 더 물어봤어요. 더 나가서. 그럼 라반이라고 압니까? 지금 라반을 찾아왔잖아요. 하란의 라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라반을 잘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다 됐다. 제대로 찾아왔구나. 그래도 막 더 나가서 내치김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그가 평안하냐? 그 무슨 얘기예요? 라반을 잘 찾아왔는데 죽었어. 라든지 망해버렸어. 그럼 무슨 얼마나 어렵잖아요. 궁금하니까 그 사람이 라반이 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니라. 잘 찾아왔어요. 제대로 왔어요. 그들도 평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굿뉴스. 묻지도 않은 야곱에게 또 하나 소식을 전했는데 뭐냐면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조금 있으면 라반의 딸 라헬이 양들을 몰고 이곳에 올 거야. 이렇게까지 더하여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롭게 출발한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초긍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신경질 부리고 말이야. 짜증내고, 안 될 거야. 나쁜 생각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 나는 더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초긍정의 행복한 예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행복한 예감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만나서 이제 잘 다 됐어요. 7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29장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자, 보세요.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막 얘기하면서 아니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시간도 많이 있는데 언제 다 모일 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뚝 열고 물 먹이세요. 양들. 그리고 양들 나가서 풀 뜯게 하세요.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꼭 다 모여야 돼. 언제 모일 줄 알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노라. 다 모인 후에야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이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개혁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막 하는데 이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 그냥 이거 뭐라 그래요? 그냥 늘 똑같아. 천편일률이야.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복지부동. 뭐 좋은 거 생각 안 해. 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방향을 항상 개혁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카톨릭은 캐톨릭이잖아요.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 이게 기독교라요.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프로테스를 하는 사람. 프로테스가 뭐야? 개혁이라는 거예요. 개혁.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게 있으면 개혁해야 돼요. 좋은 게 있는데 그냥 그냥 옛날식으로 해. 그냥 또 이거 우리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는 프로테스탄트야. 개혁하는 거야. 야곱은 뭐 그러고 있어요. 언제 사람 다 모일지 압니까? 그냥 먹으세요 했더니 이 사람들은 다 올 때까지 안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라헬이 참 옵니다. 계속 봅니다. 9절, 29장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죠? 라헬이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다 그랬어요.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을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보세요. 왔어요. 오니까 야곱이 거기에 있는 우물을, 그러니까 돌을 옮겨가지고 양들한테 막 물을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하에도 가면 여러분 비디오가 있어요. CD인데 DVD가 있는데 성경의 인물을 따라서 이렇게 딱 이렇게 성경 인물 따라서 이렇게 스토리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야곱이 이 부분을 어떻게 그 드라마에서는 각색했냐면, 여기서는 그냥 우물을 먹였다라고 나와 있지만 막 싸워. 안 돼. 그러니까 야곱이 막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다 제압하고 우물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라헬의 양들에게 막 물을 주는 그런 게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각색해서 표현하더라고요. 자, 지금 물을 줬어요. 아무튼 주고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헬이 왔어요. 첫 번째 행동은 뭐예요? 물을 먹였어요. 사람들은 안 돼. 그런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물을 먹였어요. 두 번째, 입 맞췄어요. 통성명도 안 한 상태에서 입 맞춤부터 했어. 여러분, 라헬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왜 이상한 사람이 물을 먹이는 건 좋아하는데 와서 막 입 맞추네? 누군지 얘기도 안 하고 입 맞추고 나서 이제 통성명을 합니다. 상황 이해하시겠죠? 입 맞추고 나서 뭐 했어요? 엉엉 울었대. 소리 내어서 울며. 야곱의 자기의 감정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라헬을 만나가지고 입 맞추고 엉엉엉 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나는 게 자기 지금까지 왔던 게 다 생각났겠죠. 그걸 만났잖아요. 친척을. 그리고 나서 이제 입 맞추고 나서 엉엉엉 웁니다. 한참 소리 내서 운 다음에 드디어 그가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며, 그러니까 라반의 조카란 얘기예요. 생질. 내가 당신의 아버지의 조카입니다. 리브가의 아들됨. 당신의 아버지의 누이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라고 드디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 먹이고 그다음에 입 맞추고 그다음에 엉엉 울고 자기가 누구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라헬이 그 소식을 아빠한테 전해야겠죠. 자, 13절 넘어갑니다. 창세기 29장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헬이 막 가가지고 아버지 어떤 남자가 있는데요, 물 다 먹이고요 나한테 뽀뽀도 했어요. 그리고요 막 울더니만 글쎄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아버지 조카래요. 그리고 아버지 리브가 있죠, 누이, 그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라반이 막 달려왔어요. 와가지고 야곱을 안고 자기 집으로 인도했더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거짓말쯤을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삭이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이렇고요. 자기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니까 비로소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너 내 조카 맞구나. 우리 누이 리브가의 아들 맞구나 하면서 막 환영하는 거예요. 이제 신분이 확인됐어요. 막 환영하는데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얼마큼? 한 달 동안 이제 그 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 동안 지난 다음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9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여러분, 친척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 좋지요? 반갑잖아요.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눴어. 좋지요? 기쁘죠? 근데 이 친척이 가. 그럼 더 좋죠? 그렇잖아요. 와서 얘기하고 뭐 이거 좋은데 계속 머물러 있어. 그럼 안 좋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와서 좋은 일 막 하고 이렇게 청소도 하고 뭐 열심히 일해서 돈도 갖다 주고 하면 뭐 나쁠 건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척 집에 가면 뭐예요? 그 집에 좋은 일을 안 하고 그냥 집만 되잖아요. 그냥 먹고 놀잖아. 그냥. 자꾸 먹고 놀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가면 어때? 안 좋잖아요. 언제 가나? 왜 안 가나? 한 달 동안 야곱이 그 집에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야곱이 있었는데 라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에게 어찌 그저 내 일을 너한테 시키겠냐? 너 품삯을 좀 줘야 되겠는데 어떤 걸 줄까? 얼마를 줄까라고 라반이 야곱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곱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다는 거예요? 먹고 논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라반이 볼 때 너무너무 이쁜 거야. 너무너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그냥 내 일을 저 조카가 그냥 공짜로 내가 부려먹기는 좀 미안하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품삯을 어떻게 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매사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품삯을 주든 안 주든 찾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안 해요.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 아쉬운 게 보여주면 그건 당신이 할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알아서 청소도 하고 알아서 뭐 준비도 하고 너무 편하게 지냈어요. 지금 5년 동안 하면서 뭐 성도들 때문에 특별히 뭐 스트레스 받은 게 없어요. 그게 오늘의 우리의 더 감사 교회의 결과예요. 아무튼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봤더니 엉뚱하게도 야곱이 자기의 품삯의 그 대가를 대답합니다. 16절이죠. 29장 16절부터 18절.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다 같이 읽어보자. 18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두 번째, 이제부터 야곱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품삯을 뭘 줄까 했더니 요즘 표준 한 시간에 10,000원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있더니만 삼촌 나는 그런 것보다 둘째 딸 라헬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 대신 라헬을 내가 얻기까지 7년 동안 한 달 동안 무보수로 일했던 것처럼 내가 무보수로 정말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서 내가 7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정말로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라반도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 19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29장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약속한 거죠? 그래, 그렇게 하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몇 년? 7년 동안을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다 같이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는데 야곱은 신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여러분 힘든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제가 전에 교회던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은요, 형제인데 자매를 우연히 이제 부산에 있는 자매를 사귀게 됐어요. 아니 주말만 되면요 부산을 가가지고 그냥 주말에 있다가 또 주일날 아침부터 올라올 때도 있고 막 이러네. 피곤하지 않을 때 안 피곤하대. 왜 안 피곤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면요 7년이 7일 같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7일이 7년 같아. 회사에서 말이야. 너 이게 서류냐? 다시 해!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챙기면서 괜찮아. 이따가 7시에 만날 건데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다 버틸 수 있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7년을 며칠처럼 열심히 이제 그가 이제
견뎌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의 사랑이 다 이루어졌는데 드디어 이제 7년이 됐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7년 딱 됐어요. 야곱 보세요. 내 아내, 여기 나오죠. 기한이 찼으니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약속했잖아요. 이제 내 아내입니다. 당당하죠? 당당한 권리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래는 거예요. 달래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생각하겠죠. 기한이 차가지고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라반이 딸이 둘 있는데 둘째를 먼저 가면 첫째는 그렇지 않아도 시원찮은데 이 첫째를 놔두고 둘째 가면 첫째는 계속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도 있고 또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하면 둘이서 또 가버리면은 이 좋은 일꾼이 또 없어지잖아요. 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고민해가지고 이제 그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잔치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29장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이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결혼잔치예요. 유명한 결혼잔치예요. 이 결혼잔치는 다 알았어요. 라반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고 레아도 알고 라헬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아. 글쎄 야곱이 7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보수를 일했다네. 드디어 그날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해. 막 축하합니다. 막 그런 유명한 아주 요란한 잔치를 벌였는데 29장 23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니까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첫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땅 레아에게 치녀로 주었더라. 뭐예요 지금? 상황이 조금 이상하죠? 이상해졌어요? 세 번째, 심고 거두는 원칙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약속을 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라헬을 이제 얻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레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결혼이야? 무슨 결혼? 사기 결혼이에요. 사기라는 것은 여러분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몰라서,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는 뭐예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이게 사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사기라 그러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상상하는 거예요. 라반이 라헬 먼저 만나겠죠. 저녁 때. 라헬아, 너 드디어 오늘 시집 가는 날인데 한번 생각해보자. 언니가 아직 시집 못 가고 있는데 네가 먼저 가버리면 언니가 어떡하니? 계속 못 갈 거 아니야. 그럼 너 결혼하면은 야곱하고 같이 가면 우리 어떡해? 당장 너 그냥 언니가 먼저 결혼하면 어떨까? 라고 물어봤겠죠.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싫어요. 절대로, 내가 7년 동안 야곱하고 얼마나 사랑을 나눴는데 오늘만을 기다렸는데 절대로 안 가요. 그랬더니 라반이 얘들아 얘를 좀 가둬둬라. 창고에 좀 가둬둬라. 이게 제 생각이에요. 레아를 불러요. 레아야, 너도 알지 오늘 라헬이 결혼하는 날인데 나도 양심이 좀 찔리는데 너도 양심이 좀 찔리지. 그럼 어떡하니? 네가 가서 대신 야곱하고 하룻밤 자라. 네가 시집가라. 레아가 만약에 여러분 억지로 그 일을 했다면, 야곱이 왜 몰랐겠어요? 레아, 너 누구야? 그러면 이제 뭐 하다가 나 레아야, 레아. 이게 무슨 일이야 할 텐데 아무 소리 하잖아. 레아는 아마 자기도 양심에 찔렸겠지만 아버지 말 듣고 네,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의 향수를 뿌리고 라헬의 화장을 또 같이 하고 목소리도 자매지간이니까 목소리도 흉내내고 똑같이 레아면서 라헬처럼 야곱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기지. 속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다음날 아침에 가서 그걸 알았어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막 승질 부립니다. 보세요. 창세기 29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레아라. 알고 보니까 레아라는 거야. 라반에게 이르되 외손친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심니까? 내가 점잖게 읽었죠? 점잖게 읽었죠. 만약에 이거 리얼하게 읽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까까까가 3번 나오잖아.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 됨입니까? 하고 뒤에 한 번 더 이거 한번 얘기해.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아마 눈썹은 이렇게 올라갔을 거고 두 손은 막 휘두르면서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내가 삼촌을 어떻게 섬겼는데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아마 야곱이 난리를 쳤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남에게 해를 입으면요 자기가 남을 속일 때는요 모르지만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항상 남을 속일 때는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 근데 속고 나면 나는 생각나는 거야. 속을 때는 다 생각나. 속을 때는 여러분 다 기억하죠. 속인 사람은 잘 모르지만 내가 속을 때는 그러니까 속일 때는 IQ가 좀 떨어지는데 그래 바보같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나 속을 때는요 다 기억나. 그때 너의 눈빛 내가 알아. 그때 너의 그 표정도 내가 알고 말이야. 말투도 알고 내가 토시까지 다 기억해. 그러잖아요. 야곱이 막 합니다. 라반이 얘기합니다. 29장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무슨 얘기예요? 야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먼저 가는 거 없어. 동생이 먼저 가는 거 없어. 그래서 언니 먼저 보내는 거야. 무슨 말이 한마디로? 배째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 배째라 어쩔래? 근데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야.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언니 먼저 해야 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속여서 결혼식을 치렀잖아요. 그러면서 라반이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29장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신부와 함께 7일 동안 신혼을 즐기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래서 야,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레와랑 같이 7일 동안 그냥 신혼을 즐겨. 그러면서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그래 라헬을 달라 그러는데 내가 레아도 또 줄게. 내가 또 나를 그 대신 7년 더 일하라. 참, 이 삼촌 참 못했어, 그죠? 야 그래 그냥 이왕 됐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레아랑 같이 7일 동안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또 여기 또 여기 있는 그 몸종도 줬잖아요. 그래 주겠다. 그 대신 7년 더 일해라. 저는 성경 오늘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28절이야. 28절, 창세기 29장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니 그 7일을 채우매. 이해가 돼요? 아니 아까 25절에서는 막 삼촌한테 막 대들었잖아요. 그런데 28절에는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레아랑 같이 7일 동안 신혼 여행을 한 거야 이렇게 거기서. 이해가 되면 여러분 25절에 야곱은 뭐고 28절에 야곱은 뭐야? 아니 그리고 계속 봅니다. 그렇지만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졸지에 이제 아내가 둘이 생겼어요. 라반이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러분 아까 펄펄 뛰던 이 야곱이 삼촌이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야곱이 자기가 속은 걸 딱 보면서 아마 7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똑같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형처럼 변장하고 목소리도 흉내내고 막 속이고 했던 자기 모습을 야곱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아, 신는 대로 걷는구나 깨닫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그렇지만 야곱이 회개하고 아유, 난 절대로 라헬을 포기하지 못해. 이러면 될 텐데 야곱의 성격, 우유부단한 성격. 그래 할 수 없지 뭐 그냥. 그래서 레아랑 같이 또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건다 그랬어요. 야곱은 깨달았겠죠. 이게 내가 옛날에 했던 거랑 똑같이 내가 당하는구나. 깨달았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처음엔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또 나아가서 이제 이 우유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 성경의 법칙이잖아요. 그 긍휼히 마태복음 5장 7절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도 도와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악한 그대로 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성경의 원리인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끝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매일 범죄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바 됐잖아요. 원수는 뭐예요? 죽여야 돼요. 원수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복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쓰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마지막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다. 큰 소리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이 우유부단한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줬습니까? 그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우리도 쓸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참 안타깝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이제 라헬을 비로소 얻은 거예요. 약속하고 7년. 근데 보니까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오늘 창세기 29장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가 누구예요? 레아잖아. 레아는요, 레아도 자기 동생이 막 야곱하고 사랑하는 모습에서 좀 부러운 것도 있었겠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야, 가서 그랬더니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얻었어요. 정말 야곱의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럼 레아의 인생은 뭐야? 레아의 인격은 뭐예요? 평생을 자기 동생을 사랑하고 자기는 정말 밀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야.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줏대없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도 늘 범죄하고 부족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예수의 피 뒤집어 쓰고 가기만 하면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믿고 간구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